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실시간 영상과 유튜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9 다이소 가족캠프 1차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배부된 신청서의 안내사항을 잘 읽으신 후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의 접수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이나 셀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화요 중보 기도 모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새가족실에서 진행되는 중보 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7월 책 모임은 7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이며 함께 읽을 책은 반고흐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마음의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 고백하며 섰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채우시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며 또 우리를 거울 앞에 세우며 또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오정희 집사님. 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악과 죄와 강박한 대로 향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때로는 시련이 와서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신다. 현재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과정 수료하고 또 한 식구가 된 가족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유재학, 황인씨 가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예. 새가족 과정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새가족반 과정 이름 유재학. 위 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6일 다음 소주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예, 수고했습니다. 황인씨, 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우리 새가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게요. 손가락 한 개 들고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네, 한 사람 아주 사소하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질수록 한 사람은 자꾸 중요해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었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 그래서 진리대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희망이 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는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워낙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행동도 워낙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선은 하나도 없고요, 순종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때, 이 같은 정의를 구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성경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진짜 정말 귀한 분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99명이 있으면 그런 분이 99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에서요, 진짜 회개할 것 하나도 없는 의인 99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 나는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인데요. 자, 에스라서 우리 8장 15절 우리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쓴 책이고요.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지 150년 되던 해에 제2차 포로 귀환,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이끌고 제2차로 포로 귀환했던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누구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에스라서 앞장 7장 6절에 보면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다시 말하면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유다로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율법에 아주 익숙한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학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자, 일단 그 이미지를 일단 좀 가져보십시다. 학자.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구하면 왕이 전부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가졌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우리의 고정적인 틀을 깨트립니다. 그가 가진 율법의 지식은요, 단지 그냥 연구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말은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믿음을 줄 만큼 그냥 지식에만 머무르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큰 율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신명기를 보면서 율법이 그냥 고리타분한 이렇게 법전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공의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결합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생명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율법을 이 이방 왕도 인정할 만큼 저건 정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며 내가 다 허락해줘도 돼, 이런 신임을 받는 정도로 율법에 그냥 고리타분한 학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에스라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였고요. 그는 모세 때의 엘르아살이라는 정통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요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은 제사의식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조하지만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제사의식만 열심히 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그러했는데요. 제사장이란 출신 성분상 제사의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쉽고 폼나는 일이거든요. 백성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특이하게도요, 율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이유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유, 예루살렘 돌아오면요, 감사하게도 1차 포로기한에서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들어 두면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차로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통의식을 한번 거기서 회복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가 돌아가려는 목적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내가 그 성전의 현장에서 더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이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의식 종교 중심이던 구약인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왕에게 부탁했죠. 왕은요, 진짜로 그가 부탁하는 일이면요,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보내어 주는데요. 보내어 주는 말이 긴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에스라야, 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방 왕 아삭사스다도 인정할 정도로요, 이 에스라서에서는요, 율법이 떠난 적이 없고요, 손으로만 끼고 다닌다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문관들과 함께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나와 함께 협정하는 그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이 너를 보내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끝부분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지혜라고 왕이 표현하죠. 이거는 그냥 고리타분한 법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지혜라는 것을 왕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 율법 가지고 일단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회를 한번 다스려 보아라. 그리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르쳐 보아라. 왜 이방왕이 이렇게 하면서 보냈을까요? 이방왕은요,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고 하며 우리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막 세계에 대한 막 비전을 가졌다고 하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아삭사스다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만 제국 전체에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다 사회에, 이 작은 유다 사회에 한번 율법이 적용되어지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라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에스라를 보내면서 왕이 격려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자는 에스라를 따라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가 이미 포로 잡혀 간 지 150년이 지난 때가 되다 보니까 지원자는 겨우 남자 기준으로 1336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자녀까지 쳐도 한 4, 5천 명 정도. 1차 귀환이 남자만 4,400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요. 4만 4천 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만이 이 그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 15절 우리 읽었던 본문에 가면 최초 집결지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아마 집결하자고 해서 모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온 사람이 누군지 이제 그 등록을 하고요, 이 명단도 파악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쇼크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왠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포로들이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바벨론 지역에 있었는데요. 남유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지파 중에서 3지파만으로 구성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3분의 1은 레위인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 인구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인구 숫자를 대비해서 생각하면 적어도 5분의 1에서 6분의 1은 레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1336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되게 특이한 일이죠. 물론 조금 달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일까요? 레위인이 아닐까요? 자, 레위인이면서도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레위 자손, 많은 자손 중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의 그 자녀들만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만하다고 하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한 가문의 자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나 레벨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을 이렇게 자기처럼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제사장은 많았지만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어쨌든 그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특이한데요. 그러나 상황을 알고 보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의식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이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성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1차 포로 때에 4만 4천 명이 갈 때에 무려 그 중에 10분의 1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성도 9명 가는데 목사 1명 따라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길을 쓰고 갔습니다. 근데 1차 포로 때 기한 때도 보면요, 레위인은요 0.8%만 갔습니다. 44,000명 돌아가는데 341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러분 의식 중심의 종교에서 제사장이 없이는 의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만 세워지면 제사장은 특권층이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 눈에 드러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숭앙받게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레위인들은요,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은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사를 돕는 일이 주된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주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율법은 재미없어 하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아니, 신약 시대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교회 가서요, 엄숙한 예배가 드려졌다고 느껴지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씀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구약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보십시오. 눈에 드러나지도 않죠.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이 보조자나 아니면 율법 가르치는 자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백성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처우는 또 너무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입은 11조였는데요. 구약 시대의 11조는 무슨 어떤 법, 뭐랄까요? 의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하죠. 우리가 막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믿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11조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정말 생존이 항상 위협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의 일정 부분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구약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가 안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는데 처우까지 나쁘니, 게다가 포로 잡혀간 지 15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 뒤에서 보조하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손은요 막 스킬풀하고요. 또 워낙에 하는 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는 좋고요. 이런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요 150년 지났으면 제사장들은 거기 사회 부적응자였을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폼 잡는 거 외에는 없는데, 레위인들은요 실질적으로 막 손이 빠르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150년 지났으면 그 사회에서요 충분히 뿌리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가자고 이야기할 때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에스라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종교 의식을 더 멋지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율법 교육하자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자고 가는데, 혼자 가서는요 레위인 한 명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1336명 중에서 족장 11명을 가시바라는 그 레위인 집성촌으로 보내어 가지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탁했을까요? 이런 것이겠죠. 이 율법으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일에 당신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꿈을 같이 나누어 가질 한 사람 없겠습니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었죠. 보내었을 때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 이 대표단이 가서 간곡하게 에레미야의 말을 전달했을 때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 찾으려고 보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하면서 이렇게 좀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에 집중해서 그대로 번역해 놓는 것을 중요시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번역해 놓고는 말이 잘 안 통할 때 이런 뜻이었겠지 해서 의미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자, 그러면 한명철한 사람하고 세레바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미 중심으로 번역하는 성경은요,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심지어 여기 그 사람을 데리러 보낸 지도자 이름 11명은 이름도 다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얻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름을 기록할 텐데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인 세레바를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어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은 전부 다 등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해서 한 사람 찾으러 지도자를 보내면서, 지도자 이름은 11사람,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은혜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 써놓고는 한 사람 데려온 주인공은 이름을 안 쓴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요, 굉장히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차피 돌아온 이 사람은요, 그의 앞날이 어떠할지를 이 한명철한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 표현법에서 그의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는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요. 어차피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없다고 단식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영향을 끼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레바.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의역 성경들에서는 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증명해 볼게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름이 독특하니까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 18명도 따라왔고요. 19절 보시죠. 또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사바. 이 사람은 혼자 따라온 것 같아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20명. 레위인 중에서요, 이 한명철한 사람이 이 비전을 사자, 이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사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더니 세레바가 그 18명의 형제들과 또 그 여사야가 또 20명의 형제 아들들과 또 뭐 하사바라는 사람과 합치면요, 이렇게 합치면 38명에다가 하사바 39명, 이 명철한 사람까지 한 40명 정도가 이 일에 반응하게 되었고요. 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39명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39명이 움직이자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는 데는 또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하층 봉사자들인데요. 이들도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0명이요. 뒤에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들이었다 해서 느낌으로 보면 너가
너가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요. 원어적인 뜻은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들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요. 이 사람이 레위인들에게 일하게 할 때 39명, 최소한 39명이 동참하게 되었고요. 레위인들이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사실 그 사회에서 진짜 자리 잡았고 앞에 1336명은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사장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1차 때하고 마찬가지로. 혹은 친척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았다고 오라고 편지 보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단지 말씀에 함께 목숨 걸자는 예레미야의 도전을 받은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39명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220명, 이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요, 적은 숫자이지만 이 숫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운동이 확산되어지려고 하면 갑자기 확산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떤 공식이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도표냐고 하면 무슨 무브먼트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요, 바람이 불려고 하면 어떻게 부느냐. 제일 처음에 인구의 겨우 한 2.5% 정도가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혁신가들이 있대요. 뭔가 꿈꾸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리 어답터, 한 13.5%는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그 꿈을 또 잘 사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주게 되면, 이 합하면 16%잖아요. 그죠? 이 16%의 이 저항선을 넘고 나면요, 그 다음에서야 얼리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대중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 중에서 좀 빠른 대중들은요, 그 일에 편성하게 되고요. 좀 지나면요, 또 34% late majority가, 그러니까 늦은 대중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레거즈라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군뱅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일 느린 사람이어서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터치폰 쓰잖아요. 그죠? 이 레거즈, 이 군뱅이들이 터치폰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이얼폰을 찾을 수 없어서 터치폰을 쓰는 것이지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려고 하면요, 여러분 레이트 메이저리티까지 오면 레거즈까지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재밌는 학자는요, 보십시오. 이게 2.5%, 13.5%, 34, 34, 16을요. 16이 이제 2.5하고 13.5를 합친 건데요. 요거를 또 나누어서요. 13.5%는 이 군뱅이라고 하면 2.5%는 다이하드다. 죽어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의 영향받은 39명을 비율로 1336명과 비교해서 비율로 치면 약 2.9%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이 이유 없이는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얼리 어답터, 네 말 들으니까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갈래 하고 무작정 따라 나갔던 느디딤 사람 비율이 16%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니까요, 사실은요, 이 16%를 넘어서는 한 19% 가까이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19%가 움직인다는 것은요,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같은 시대에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인데요. 같이 이 말씀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들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 7월 1일은요, 로시 화샤나라고 해서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7월 1일을 지난 적이 있는데요. 그날 되니까 막 뿔라파를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막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그들 로시 하사나 때 부르는 노랫말 가사를 번역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리라. 혹시 자고 있는 사람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일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게 이제 로시 하샤나 7월 1일 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인 자리에서요, 에스라가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시작합니다. 율법책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책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겠죠? 자, 그런데요, 8장 4절에 보면 강대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학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대상에 서고, 자, 그 오른쪽 곁에 선자는 이런 사람이 섰고요. 왼쪽 곁에 선자는 이런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고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권위가 있고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사장들은 옆에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름 한 사람 이름 우리가 기억했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7절에 가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는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 있는 이름들은 무슨 사람일까요? 레위 사람이죠. 여기 아까 세레바라는 이름 기억하라고 하셨죠? 세레바가 한명체라는 사람이었으면 제일 먼저 나올 텐데 그냥 나오는 것 봐서는 그 한명체라는 사람이 아닌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강대상 위에 선 게 아니라 백성들 중간에 들어가서 율법을 낭독하고 나면 옆에서 인터벌 사이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일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했더니요, 8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낭독하고요, 레위인들은 옆에 서서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깨달으니까요,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알아지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7월 1일이 지나서 집에 갔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을 모를 때는 뭘 묻히고 다녀도 당당하게 다녔는데, 여기 고춧가루 끼었는데도 모를 때는 막 당당하게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나면 지금 당장 뺄 건 없고 하며, 여러분 갑자기 맞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끼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막 웃고 이야기하다가 이빨 다 보이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인지가 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말씀이요, 깨달아지면 회개가 나오는데 견딜 수 없어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이 회개 운동에서요,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회개를 시작했고요. 회개하려고 하면요,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근데 회개가 계속되려고 하면요, 회개라는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요,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러 와서 회개하고 있지만 또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회개하고 있었는데요, 회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제일 먼저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니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레위인들이, 여기 세레바 이름 있죠? 레위인들은요, 회개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단에 나왔는데, 단에 나온 것은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회개 제일 앞장서서 하려고, 결단 제일 구체적으로 하려고 단 앞에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회개의 고백을 막 하는데 그 고백이 9장 전체를 채우고요. 이 고백이 끝나자 9장 38절에 보니까요, 결단을 이제 언약으로 맺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제 이 결심 그냥 말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여기 방백은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높습니까? 레위인이 높습니까? 제사장이 높죠. 보통은 항상 제사장을 위에 세워줍니다. 근데 여기는요, 표현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고 하면요, 제사장들은 기득권청이고요,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마저 못해서 동참하는 데 비해서는요, 레위인들은요, 회개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앞장섰지만 회개하는데도 앞장서서 이 회개 운동을 레위인들이 직접 이끌었다는 것을, 하드캐리했다는 것을 이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가 끊어진 적이었는데, 에스라 이후로 유다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유다 사회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이라는 것을 물론 구약만 가지고 있지만 유지하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스라의 이 율법 개혁은 구약의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원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자신들의 원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이 율법으로 개혁했는데 자기들은 그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 너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얼마나 한계가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에스라 개혁은 정말 성공했으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진정한 에스라로 오신, 진정한 에스라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말씀의 개혁과 부흥 운동은요, 결국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위대한 대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중에서 저는 가장 특이한 예언을 미가서 4장 2절의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미가서 4장 1절은 제가 읽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 4장 2절.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은 미가 4장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구절을 읽을 겁니다. 내가 안 봅니다. 다른 구절을 읽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지금 보십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사실 번역의 문제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었던 것은 미가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인데요.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특이한 게 예언자가 예언했던 걸 후시대도요, 받아서 예언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동시대 예언자인데요, 둘을 통하여서 스트레오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 있을 부흥에 대해서,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부인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라,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도를 배우면 주님의 길로 행할 것이다. 거기에 가면 반드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방에서 몰려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스테레오로 막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이 말씀 개혁 운동에 한 명찰한 사람이 반응하고 나아갔을 때 구약에 여러분 그래도 구약적인 모습으로는 처음 개혁이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본체로 한 사람이 오셨고요. 여러분 그가 말씀의 부흥을 마지막 때 이루겠다고 하면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미가 4장 2장 이사야 2장 3절을요 조금 풀어놓았을 뿐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부터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것은 전부 다 이방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 온 세상 사람들이 시온에 오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의식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듣기 위해서 가면은 분명히 말씀 알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막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율법을 배우자고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배우면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기쁨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유다 사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낼 때에 한번 10사람의 이방인들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옷을 좀 튼튼한 걸 사시길 바랍니다. 막 잡아 끌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10명이 붙어가지고 같이 시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부흥의 이 비전은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일어날 부흥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도 여전히 의식 종교입니다. 정말 말씀 없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띡 해놓고 자기 말 막 쏟아내는 그게 설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경험한 한 사람,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본 것처럼 오늘 그 한 명찰한 사람 때문에 따라 나왔던 한 2.5% 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또 받아들였던 그 한 13.5% 되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요 세상은요 진짜 이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한 가지 비전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을까?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사실 막 신학책도 많이 보고 주석도 많이 보고 했는데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풀까? 그래서 큐티는 사실은 너무 시시한 도구입니다. 누구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것 안에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 속뜻에 씨알은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올 때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루치를 7시간씩 쓰는 일을 내년이 되면 만 30년이 되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 성경이 올해가 끝나면 이제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전 성경을 어쨌든 다 혼자서 다 쓰게 되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에스겔서까지 쓰면 진짜 모든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면 나같이 비천한 인생이 목숨 걸어도 하나도 안 아깝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름 모를 한명철한 사람과 그의 도전에 응답했던 레위인들 39명과 그들의 도전에 응답했던 느디딤 사람들, 정말 수종되는 그 사람들 220명이 이 율법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면 지금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목숨 걸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외치며 기뻐하며 나올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이 열방을 변화시킬 그 꿈을 나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도 보이고 내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아갔던 한명철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도전 앞에 함께하였던 그 혁신가들이, 그 초기 수용자들이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으로 온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 99보다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시여, 하나님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온 세계 위에 높이 설 것이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한 사람이면 되는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명철한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그 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 임종의 문 앞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눈앞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99의 의인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사람 찾으실진데, 말씀에 목숨 거는 한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 말씀이 다스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온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위에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또 오신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온 성도들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힘을 내어 주시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 근실히 훈계받고 또 바르게 훈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 가십시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또 하상빈 형제 열심히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최종 합격해가지고 또 떡을 냈습니다.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한 유재학, 황인실 가정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축도를 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늘 축복 기도를 받는 거여서 이스라엘에서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손 모양은
샤다이라는 그 첫 글자를 따서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눈 떠서 축도받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